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네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치열한 대립 구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사악함이 한 세트처럼 묶여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나봇이라는 한 시민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 왕이 탐을 내서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일어난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탐냄 자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10계명에서 언급했던 10번째 계명인 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이미 아합은 어기고 있는 셈이죠. 나름 자기 딴에는 나봇한테 다가가서 여러 제안들을 펼쳐 놓았죠. 뭡니까? 내가 너 것이 탐난인데 나랑 거래를 하자. 아니면 내가 새로운 걸로 다시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안을 하듯 좋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이렇게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의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그가 제안서를 꺼내놓은 것들은 다 일반적인 시민 대 시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한 시민에게 제안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에서 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나봇은 또 어떤 모습이 보였나요? 지금 자기한테 값을 주고 넘기라는 그런 아합 왕의 요구를 나봇은 꿋꿋하게 거절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무엇을 근거로 나봇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가 이 4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네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4절에서는 아합이 자기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3절에서 그 바로 앞에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봇이 했던 말 자체가 드러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했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요 이것을 그냥 싫은데요? 이거 우리 집 대대 유산이에요 하고 그냥 이것이 아깝거나
우리 가문의 것을 지키기 위한 단순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금하신다라는 확고한 기준점을 가진 채로 대답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봇은 단순히 자기 소유물을 왕한테 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지키려고 했던 건 내 포도원 또는 내 조상 유산 정도가 아닌 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가 지킨 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오히려 나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급이겠죠. 대통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팔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겠다. 이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또 후하게 이것을 갚아주겠어요? 거래를 그냥 툭툭 내배는 족족 그냥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 인상이 왕에게,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면 이걸 계기로 또 뭔가 연결점이 이어나서 내 삶이 좀 윤택해질 것 같은 이런 기대감도 생길 거고요.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왕이 이런 걸 제안했다. 함부로 내가 거절했다가는 소위 말해 이제 블랙리스트에 내가 올라서 내 삶이 또 우리 집 가문 전체가 괜히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모든 계산기를 다 돌려보고 나서 보통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봇은 그가 이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지켜내야 한다. 거기에 마침표를 탁 찍고 아무 이런지하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봇이라는 한 인물은 그냥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여왕과 대조되는 하나님 측에 속한 자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수지타산을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근거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혼자 씨름하지만 나봇은 그 복잡하고도 무질서했던 시대에 이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우직하게 서 있던 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한 인물은 이미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에피소드에서도 이미 들은 바가 있죠. 엘리야가 힘겹고 지쳐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실 때 했던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야, 너가 지금 너 혼자만 이 시대 속에서 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만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쌩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처럼 나를 여전히 붙들고 나의 말씀, 나의 기준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7,000이 뭐 한 명 한 명 세 가지고 7,000명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성경에서는 이 7과 10의 배수가 이 완전함, 온전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가 합해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이 이미 충분히 많다. 아주 넉넉히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바로 나봇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엘리야, 굉장히 주목받고 큰 사역을 이루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인물, 또 그 시대에 필요하지만 이 나봇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나는 이것 속에서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우직하게 서 있는 신실한 한 인물, 성도가 그 시대에 또한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사역이나 신앙적으로 위대하셔서 시대적으로 조명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게 대부분은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 7,000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시대 속에 많습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준에 내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직하게 서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이 시대의 나봇이라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나요? 아합 왕이 막 이 심란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토라져서 밥도 안 먹고 이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잘 설득시켜서 내가 저거 뺏어내겠다. 걱정 마라. 그리고서 그녀가 펼친 극악한 음모가 8절에서 10절에 등장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두 가지가 눈에 띄죠. 일단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금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목적으로 금식이라는 게 활용되죠. 근데 여기 그리고 또 한 군데 성경에서 딱 두 군데 금식이 악용되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인데요. 이세벨 여왕이 나봇이 사는 그 도시의 장로와 귀족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왕의 편지를 비밀로 삼아서 설득시켜서 자, 나봇이라는 이 인간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몰아가서 살인을 모색하는 거죠. 이러한 모함의 과정 속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뭐겠어요? 이 나봇이라는 인간은 아주 나쁜 놈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계략을 술수를 펼친 거죠. 동시에 또 하나는 이런 거짓 모함으로 나봇을 아주 매장시키기 위해서 불량자 2명이라는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 2명 이상, 두세 사람이라는 증인 숫자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꼭 필요한 필요 충족수인데 그것을 끼워 맞춘 거예요. 2명 정도 증거는 필요하니까 2명은 거기다 놔둬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여라 이렇게요. 그냥 어디 산속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 나봇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왕을 모함했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 버리는 이 공모 작전인 것입니다. 금식과 하나님의 율법 조항 두 증인이라는 이 세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지금 나에게 충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도구를 삼아서 그것을 비틀어 악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요즘 시대에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을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와 입맛에 맞추어서 그것을 끼워 맞춰서 활용하는 일들은 우리 신앙 속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돌려보니 이런 일을 위해서는 뭔가 그럴듯한 뭔가 필요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러 영적인 꼼수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오히려 나봇처럼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그냥 우직히 지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치졸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조항과 금식이라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사자인 이세벨은 그 마음속의 욕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에서 참 씁쓸한 현장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시고 내가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이 이세벨처럼 여러 가지 영적 꼼수라든지 잔머리를 굴리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나봇이라는 이 인물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주 예수를 모시고 그 기준을 그 말씀을 내가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이 시대의 나봇이 되셔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의 뜻에 따라 지켜내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견지하겠노라고 그렇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봇과 또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겉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휘황찬란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 조항인 두 증인을 가담시키는 것만 보면 이세벨이 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봇이라는 아주 순수한 인물이 훨씬 더 하나님 측에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지켜내고 그것을 신실하고도 우직하게 견지해내는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현장 곳곳에서 그것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내 주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 삶의 행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끝까지 견지해내는 이 신실한 모습을 오늘 훈련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오늘 주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각자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혹하지 않고 그것을 함부로 악용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